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강해 2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두 시간에 걸쳐서 이 나사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판,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마르다에게 커다란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오라버니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흘이나 된 그 오라버니의 무덤은 이미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이미 시신이 부패하고 썩었음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오라버니지만 그의 시신의 부패, 이제 더 이상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자마자 도착하셨으면 조금 달랐을까요? 아직은 그의 몸에 온기가 좀 남아 있었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도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사흘이 지났고 그의 시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미 서서히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마르다의 걱정은 예수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느닷없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당황하고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에 시험 아닌 시험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가 당황하면서 주저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믿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녀가 믿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의문을 품으면서 그녀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살리려고 지금 저러시는 거라고는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도대체 왜 예수님이 뭘 하려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마르다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부패한 시신이라도 다시 보시고 싶어서 그런 걸까? 나사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은 마르다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당황스러운 말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무덤에 돌을 옮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나사로가 다시 산다는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희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돌을 옮기는 건 매우 무겁고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원래 그렇습니다. 희망 없이 하는 일들은 다 무겁고 힘든 법입니다. 기대가 없으면요, 여러분, 사소한 일이라도 아주 귀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한 건 뭐죠? 딱 하나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물고기 2마리하고 5덩이의 떡이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필요했던 건 그 성 주위를 그냥 돌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만일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적 수치였다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그만큼의 군사의 수와 그만큼의 희생의 수치가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우린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에서 여기는 똑같은 기준과 비용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돈 드는 일,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애를 써야 되는 일이라면 그걸 뭘 은혜라고 해요? 그건 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만약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대가로 커다란 돈을 요구했다면, 만약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는 대가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했다면 우린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지 지금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물론 우리의 겨자씨보다도 못한 미미한 믿음이지만 주님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아시죠? 1mm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작다고 해야 되나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 한 알에다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자들의 믿음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만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나는 좀 힘든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2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성경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건 매우 작다는 거예요. 작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예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미미해서 이게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걸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겨자씨는 바람이 불면 후 하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겨자씨를 믿음의 예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끔 놀라운 이적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보면 믿음이 크다고 합니다. 대단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직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은 없으십니다. 물론 성경에서 지금 산을 옮긴다는 게 꼭 문자적인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걸 가능케 하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대단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아직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것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을 옮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걸 예수님은 더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제 아이가 어렸을 때 6, 7살 때 제가 생일이라고 색종이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색연필로 써준 적이 있는데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이의 진심을 아빠에게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색연필과 색종이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서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아브라함이요,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아니 차라리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신에게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종이라도 아들로 삼겠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이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한 것 같지만 그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요. 계속 믿음 없는 행보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속은 걸까요? 있지도 않은 믿음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지금 써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조차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자신의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 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이 어찌 보면 너무 이렇게 얄팍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라조차도 아마 와이프, 아내조차도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아브라함한테 하갈하고 동침하라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의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라도요. 자, 그러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대가가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기가 믿음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였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가 믿음 없으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라고 투정을 부리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대요. 그리고 그걸 의롭다고 하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마 아브라함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 따위의 것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충만하면 뭔가 있는 것 같고 두려움이 없고 잘 나가고 뭔가 축복을 받는 것 같은 삶을 살 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두려움이 쌓이고 마음이 위축되고 무언가 힘이 빠지면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 헌신과 봉사에 참여할 때는 신앙적인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과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좀처럼 나지 않으면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스캔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몫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무덤에 돌만 옮겨놓으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나사로를 다시 살릴 믿음을 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 돌을 옮겨놓으라고 할 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지.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한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까지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나사로 살려줄 테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뭐 헌금 많이 하면 병 고쳐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거래는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구원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거래라고 이해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요, 우리에게 대단한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그냥 맡기실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단한 헌신이나 희생은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단한 희생이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자꾸 대단한 걸 하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재물 헌금도 그렇고 모든 봉사도 그렇고 하나님은 자원하는 걸 원하신다 그러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시점은요, 그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그 믿음이 다 자라서 거대한 나무를 이루었을 때 새들이 쉬고 갈 만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 겨자 나무가 됐을 때 이삭을 바친 거지, 겨자씨만한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인내라고 하죠. 기다려주는 것. 우리가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요구하는 건요, 그냥 무덤의 돌문만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뭐 나사로를 내가 저걸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없어, 이건 우리의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딱 그만큼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 스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성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 믿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을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마르다를 찾아오셨고 그의 눈앞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한 사실은 산을 옮길 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겐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우리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미미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위축됐던 마음들, 두려웠던 생각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많은 헌신과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는가? 그런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식도 안 되는 그 믿음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고,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찾아와서 쉬고 가고 먹고 가고 즐겨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 주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읽으시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함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느껴지지 않는 그 세세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믿음은 잘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믿음은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게 할 거고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절망과 어둠으로부터 뛰쳐나와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믿음이 아니라 돌을 옮겨 놓을 믿음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의 교훈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기도로 같이 좀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혹시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가짜예요, 나는 거짓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주관과 판단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겨자씨에서 겨자나무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심을 확신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설교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설교 내용은 쉽게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하면서 일주일 넘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절대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생각을 잘 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이후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1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또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3번에 걸쳐서 나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자 그를 찾아가셨고 결국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이 있던 베다니로 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미 읽으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장 2절 보시면요. 이 잔치가 근데
누구에 의해서 배설이 된 잔치에 대해서는 잘 기록이 안 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정확히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이 집에 지금 마르다, 나사로가 등장을 하고 마리아도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가까운 사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느 때처럼 일을 보고 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야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가 갑자기 이 잔치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아주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향이 나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은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더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마리아의 행동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충분히 감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뭐라도 주님께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 중에 하나인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가 붓고 심지어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존경의 마음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5절만 읽어드릴게요. 그 정도의 향유라면 큰 돈이 될 텐데 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하고 나무랐다. 자, 마리아의 행동에 화가 난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매우 경솔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자, 그는 지금 마리아가 한 행동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합리적이고 실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지금 마리아가 했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도 그런 게 유다의 말대로라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고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럼 300이면 넉넉히 쳐서 10만 원으로 잡으면 향유가 얼마죠? 3천만 원이에요. 300만 원도 아닙니다. 3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그냥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버린 거예요. 자, 유다는 말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천만 원짜리를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버리는 그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잘하는 말이 있죠. 그냥 돈으로 주지.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물론 이후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고 그 말로 인해서 마리아의 행동이 순식간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면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한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청년 시절에 영화를 되게 좋아했던 제가 그 잡지를 이렇게, 책을 잘 안 보는데 잡지는 꼭 챙겨보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화 관련 잡지였습니다. 그 잡지를 좋아하고 관심 있게 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에 개봉할 영화에 대한 전문가 별점이 거기 나와 있었어요. 영화가 매주마다 쏟아져 나오는데 무슨 영화가 재밌는지를 모르니까 그 잡지를 보면서 이제 별표가 몇 개가 붙었는지, 별이 5개 뭐 이러면 아이 좋은 영화구나 이러면서 그 잡지를 이렇게 사다 봤는데, 물론 모든 영화 평점이 제 생각과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평론가들이 내린 별점은 저의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도 제가 영화 볼 때 가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가 평점을 확인하는데 요새는 그게 너무나 이제 뭐 일반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잡지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점과 실제 영화를 본 관객의 평점이 매우 다른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건 되게 재밌게 봤는데 평점은 되게 나쁘고, 또 이건 되게 재미없는데 평점은 좋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맞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쨌든 이 별점이라는 것은 수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든 한 편의 영화를 별 몇 개로 다, 별 하나, 별 2개, 별 3개, 만든 사람은 정말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애를 써서 다 했는데 그 별 몇 개의 판단이 다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 먹고 맛있다, 맛없다. 요즘 TV 보면 그냥 다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평점이나 평가에 대한 별점이나 평가에 대해서 아주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유다의 평가는 뭐냐 하면 재물을 낭비하는데 쉽게 써버리는 사치스러운 여자라고 지금 유다가 마리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그곳 사람들은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도 굉장히 민망해지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이 침묵하신다면 마리아는 정말로 민망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물질을 예수님께 부어버린다는 것이 사실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헌금이라는 걸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섬기는 교회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는 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헌금함에 돈 넣으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몰래 오셔갖고 가져가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드려진 헌금은 교회의 이런저런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전도라든지 구제를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만일 이 돈이 이상하게 잘못되게 쓰여지면 사람들은 판단하고 시정해서 더 건전하게 쓰여지도록 독려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요, 유다의 이야기는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감히 예수님 앞에서 하지 못하는 말을 유다가 용기 있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유다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마리아의 행동은 좀 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반가워하지 않을 거고 사람들 보기에도 이거는 좀 너무 낭비하는,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만일 이 내용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논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아까워하지도 말아라.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들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주님께 바치는 거는 인간적인 사고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본질이 그걸까요? 그러니까 유다의 말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것,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보는 것,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도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아까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이 본문의 결론일까요? 자, 유다의 말이 옳고 틀리고는 둘째 치더라도요, 정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했는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예수님 앞에서 감이라도 이런 말을 꺼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는데 유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말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유다의 마음의 문제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관심이 돈 자체에 있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지 않고 돈을 바꿨다면, 돈으로 줬다면 그 300데나리온이 돈꾀의 재정으로 들어왔을 거고 그 중에 얼마를 자기가 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유다는 지금 자신이 볼 수 있는 이익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녀를 나무란 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기치 않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숨어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역사 속에서, 인생에서 만일이라는 말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예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밧세바라는 여인의 등장이 결국 그의 삶을 다 모조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자, 범죄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왕 다윗이 밧세바를 보자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고 자신 안에 존재했던 그 잔인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만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일 오늘 마리아가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3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부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이 장면을 보고도 유다가 그토록 흥분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300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 속에 있었던 마음이 갑자기 튀어나와 버린 거죠. 속내를 충분히 털어놓기 좋았던 그 금액이 300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주님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고 헌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행동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발톱, 즉 자신의 본 모습을 확인시키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유다가 돈을 사랑했다라는 사실, 즉 유다가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유다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하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가관인데요, 느닷없이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장래를 위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늘 그래 왔듯이 예수님이 던지는 말들은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장래를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곳에는 나사로를 비롯해서 요한복음 11장의 주인공인 마르다, 마리아가 등장하고요, 이 잔치는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는 모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느닷없이 주님은 자기의 장래를 언급해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지금 마리아는 그걸 위해서 향유를 부은 거야.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의 장래를 위함이라는 이 말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심지어는 다른 본문은 이 부분을 기념하여 널리 알리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잘 하시지 않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끙끙 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뭘까? 자, 예수님의 잔치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유다는 비싼 향유로 인해서 분노를 하고요, 예수님은 이를 저지하면서 자신의 장래를 언급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도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요, 예수를 팔기 위한 조건으로 은 30을 받습니다. 자, 향유를 깨트리고 마리아가 엄청난 칭찬을 받고 동시에 유다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이윽고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행동을 옮깁니다. 근데 유다는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의 목적이 예수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돈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지만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팔아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것처럼 자신이 아끼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해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그렇죠. 목숨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마 목숨까지 당장 오늘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하면 자식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아깝고요, 시간도 아깝고, 목숨은 당연히 아까운 법이죠. 자, 마리아에게 지금 300데나리온의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비싼 거고 비싸지 않든 이거는 마리아에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유다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비싼 낭비를 하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쫓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를 팔아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유다의 배신이 예수를 더욱 공개적으로 알려서 그가 십자가형에서 기적을 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도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끔 유도하려는 식으로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이해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요, 그런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정의와 그런 나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어떤 더 큰 일을 벌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은 돈을 좋아했다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손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철저하게 계산적이었다고 지금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 나온지라. 사도행전은요,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고 기록을 하는데,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백과사전에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헌금이나 이런 걸 받잖아요, 제 헌물들을. 그러면 유다가 일부를 횡령했대요. 그래서 몰래 땅을 샀대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결국 유다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무라자 분에 못 이겨서 예수를 팔고자 마음을 먹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언어학의 용어 중에 기표와 기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볼 수 있는 것을 글씨라고 하죠. 이걸 기표라고 하고요, 그 기표가 가르치는 뜻을 기의라고 합니다. 의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사과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죠? 사과를 떠올리죠. 파란 사과, 빨간 사과, 이런 사과를 떠올릴 거예요. 그러나 사과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생성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누구한테 미안하고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사과를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과를 직접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달달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과가 주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은 사과가 빨가니까 유혹적인, 매혹적인 걸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여지는 단어만으로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본문도 여러분들마다 다 달라요, 의견과 생각이. 그걸 기표와 기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표는 같은데 생각하는 기의는 다 틀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신분석가 락강이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에 등장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쉽게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눴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가 아니고 그가 내가 아닌 이상 우리는 상대방이 도대체 무슨 말을 의도했는지를 전부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강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과 인간은 절대 서로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나와 타인은 절대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 그런 말을 하시죠. 처음에는 다 상대방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 살면 살수록 더 모르겠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내가 그가 아니고 그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소통이라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유다의 말은 사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유다를 되게 정의롭고 따뜻한 휴머니스트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마음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 없는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유다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공허해하거나 어려워하는 걸 보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사람들이 힘드냐 하면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살아야 될 때, 즉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때 우리는 진짜 나의 모습과 변장한, 그러니까 감춘 나의 모습 사이에서 혼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뭐 누가 돌아가시거나 사랑한 사람들을 잃었는데 너무 슬프고 괴로운데 그런데 나와서 사람들을 웃겨야 돼요. 그때가 아마 코미디언들이 제일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원치 않는 웃음을 보여야 하는 것. 우리는 이걸 요즘 감정 노동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때때로 괴롭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잘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봤자 돌아오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차가운 현실이 더 나를 짓누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강해야 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굿 보이 신드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백과사전 보면 이런 말을 정의를 하는데, 타인으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반응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면의 욕구와 소망을 억압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심리적인 컴플렉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말과 행동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의미에서요,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행동이나 욕구나 욕망을 계속 누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우울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년기를 지나서 계속 되어지면요, 결국 어른에 이르러서도 쉽게 변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모습과 여러분들의 외면의 모습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동의 차이가 극대화되는 시점,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꾀였다라는 사실이 예수님께 발각되는 그 순간에 이제 일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원래 예수를, 돈꾀를 원했으니까 이제 나는 돈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홀가분해진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인간의 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저도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좀 오랫동안 가지고 왔었습니다.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왜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힘드냐면요, 우리가 착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가 착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내면에 있는 악이 더 부글부글 올라온다는 거죠. 성경은요, 그런 식의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감추어진 악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로 선해지라고 하는 거지, 무작정 유교나 다른 어떤 그런 기타 종교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냥 못 지키고 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부글부글 참으면서 선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춰진 걸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유다 또한 이제야 비로소 본인의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지만 유다는 땅의 소망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단순한 필요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는 땅에 자신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예수님의 돈꾀에 손을 대는 과감함도 보였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이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원래 처음의 상태로 돌아왔고 이제 자신의 스승까지도 팔아넘기는 과감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유다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옛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유다의 무례한 말을 들은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돈을 좋아해서 그렇지라고 나무라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유다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말에 답변을 하시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역사 이래로 빈부격차는 항상 존재했고 그 갈등도 항상 있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항상 존재했다. 이것이 유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유다는 왜 이 말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목적이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입으로요, 오병이어의 목적이 단순한 배고픔의 해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실망해서 많이 돌아갑니다. 이문열의 소설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보면요,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가진 민요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학도 했고 성경도 공부했는데 오랫동안 크리스찬이었는데 신의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의 가난함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신이 책임을 져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자들을 외면하는 신에 대한 강렬한 회의를 품으면서 결국 그는 진정한 신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타인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행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선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 만든 신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에게 매료된 한 젊은 청년, 조동팔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학교까지 관두고 민요섭을 따라다닙니다. 조동팔 역시도 민요섭에 이어서 기독교를 떠나서 그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런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조동팔은 나중에는 소매치기도 하고 도둑질까지 하면서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그런 불법도 막 저지릅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여러 차례 다녀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스승 민요섭이란 사람이 어느 날 회의가 드는 거예요. 자신이 확신했던, 자기가 믿었던 야훼 신은 가짜고 자기가 만든 새로운 신을 믿으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신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고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주변에 모아놨는데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신을 버리고 원래 알아왔던 야훼신, 여호와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격분한 그 제자 조동팔은 자신이 믿어왔던 스승의 변심에 분노한 나머지 그 스승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예수를 죽였을까요? 우리는 왜 예수를 죽였을까요? 유다는 왜 예수를 죽였을까요? 예수는 단지 당시의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의 무죄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바라바를 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군중들이 외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했고 결국 모든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죄를 묻는다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소설 속의 조동팔은 가난한 백성을 도외시하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그러한 자들 위해서 실천을 강조한 차라리 민요섭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요섭은 자신의 신념을 부정하자 결국 그를 죽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인간이 원하는 신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신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허기를 달래주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신,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끝없이 돕는 신, 바로 휴머니스트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거니와. 자신이 따르는 예수가 더 이상 휴머니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작정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 이유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요 계속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나눠줘요. 그리고 계속 병들린 사람 올 때마다 고쳐줘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 그런 신성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못 고칠 병이 없고 예수님만 만나면 먹을 게 계속 나오고 가난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계속 이런 공평과 정의를 행사했다면 감히 누가 예수님을 죽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이 말을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신 첫 마디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 이 세상의 부유함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입을 통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무기력한 십자가로 돌아가신 이유는요,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 진정 하나님과 공존하는 완전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린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휴머니스트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더라는 거예요.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이 땅의 걸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어찌 보면요, 여러분과 저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에게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으시잖아요. 왜요? 더 행복하니까, 더 기쁘니까. 그럼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여기서 행복할 거, 죽어서도 행복하고 싶으면 그것도 더 강렬한 욕심이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잘 사나 매한가지인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기쁘고는 두 번째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유다는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행복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굳이 제가 베드로하고 비교를 하면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물론 나중에 저주하고 팔았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주님을 지킬게요 라고 했는데,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겨자씨보다 작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인간의 개인적인 기쁨과 핵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공존하는, 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없는 행복,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없이도 에덴을 살고 싶어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 원죄를 가진 인간은 끝없이 이런 삶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걸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만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현대어로 제가 5절 읽어드리면 그런데 너희는 그 말을 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못 해줄지라도 그 대신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용서받는다고 고쳐 말한다. 이렇게 너희는 인간이 만든 규칙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인들이요, 당시의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모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제물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조차도 물질 세계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인간의 물질을 받고 그에 따라서 복을 주고 저주를 하는 저급한 신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물질의 신, 즉 만몬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신은 끊임없이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에게 재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간을 심판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신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끝없이 물질을 추구합니다. 급기야 예수까지 팔아서도 그 물질을 세계에서 강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의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줄 재물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두고두고 말씀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유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깨어서라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비싼 재물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을 마리아는 넘어서 버렸습니다. 핵심은요, 마리아는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하나 된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자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가룟 유다가 절대 마음에 품지 못했던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깨우쳐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나를 깨트리지 않고는 절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을 깰 마음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이 땅에서 자신의 재물을 쌓고자 예수를 팔러 떠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과 저 자신을 깨트려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복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돌 같았던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